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제8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제자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제8과를 통하여서 크게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서 또 한 가지의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 영생을 갈급했던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제자도에 어떻게 이 청년의 간절한 마음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께서 받으실 그 고난을 제자도와 관련하여서 가르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맹인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제자도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면서 그분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제자도,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길과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거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주로 방법은 제자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라고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를 가기 위한 그 길에 서 있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 태도, 마음가짐, 그래서 그것을 제자도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려고 했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도상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많은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그 두 주제를 염두에 두시고 마가복음을 보면 훨씬 더 마가복음이 짜임새 있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소재를 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출발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촉발시켰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여기 성경에 보면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뭔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시험하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갈라졌냐면 그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바리새파 내에서 큰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가 샴마이 학파이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추구했던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 이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샴마이 학파 그러면 그냥 크게 알려면 보수적인 학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힐렐 학파 하면 이 샴마이 학파보다는 매우 느슨하게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접근을 했구나. 그 학파가 바로 힐렐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를 이야기할 적에 샴마이 학파는 주로 크게는 주로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임,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그때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엔 경제적인 태만.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생활비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든지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황, 혹은 빚이 너무 많은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을 때, 그때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방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부가 살아가는데 의사소통을 단절시켰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정 표현이 결여됐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간음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항, 요 네 가지 사항에 저촉이 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했던, 해석했던 학파가 샴마이 학파이고, 힐렐 학파는 이 샴마이보다 훨씬 유연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수치스러운 일을 힐렐 학파는 굉장히 범위를 넓혔어요. 예를 들면은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습니다. 그거는 이혼 사유가 돼요. 음식을 했는데 음식의 맛이 좋지 않아요.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힐렐 학파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음식에 이거 맛없는데, 그거는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개인에 따라서. 그 정도로 이 힐렐 학파는 그 이혼 사유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신에 힐렐 학파는 교과에 나와 있는 대로 이혼을 승인하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렸다. 그래서 숙려 기간을 더 오래 뒀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는 느슨했지만 이혼의 확정은 다소 샴마이보다는 복잡하고 그 기간이 오래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대화를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본문에서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레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거기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데가볼리스도 있고, 데가볼리스에서 조금 밑에 보면 베레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대 전역을 통치했던 왕 헤롯 대왕 이후에는 이제 분할 통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베레아와 갈릴리를 묶어서 통치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영토 안에서 벌어진 대화예요. 베레아입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매우 의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본인의 아내가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바테아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 파샬리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샬리스가 본처예요.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잠깐 그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하여 그만 이 나바테아 왕의 그 아레타스 4세 그 딸 파샬리스와 이혼을 해서 내쫓습니다. 그거를 누가 정죄했냐면 침례 요한이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자 그만 이 헤로디아가 화가 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침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우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갔던 그 위험한 길을 우리 예수님도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24장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결혼의 의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그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좀 견책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던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 24장 1절 14절인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본래의 의도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재혼을 할 때에 그때의 그 여성들의 인권을 신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부득불 모세가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로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던 거예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마음 내키면 그냥 내쫓고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은 이혼 증서를 작성해 주어야 했고 그것은 여자가 재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사회적 보호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불 그렇게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내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본래의 의도를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부부로 살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짝지어 주신 그런 제도이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뭔가?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관계를 인간이 일부러 그렇게 나누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혼에 대한 본래의 의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면 예수님과 어린이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인데요. 고대 로마 시대의 유아들의 생존율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인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좀 해보면 고대 문헌이라든지 그 묘비명의 내용을 보고 혹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홉킨스라는 학자도 그렇고 프라이어 혹은 팔킨이라고 하는 학자도 연구를 해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유아 사망률은 30에서 40%까지 달했다. 물론 출생한 후 1년 안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률인데 5세 이하의 사망률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50%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위생 상태와 전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 유아 시대 때의 유아의 그 상태에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사회적인 지위,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지위도 인권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에도 보면 그 어린아이 때의 그때의 신분을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는 기형아라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그냥 버려지거나 강물에 던져졌던 일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이 플라톤이 쓴 책 중에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10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국가라는 책 5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국가에는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폴리테이아, 이건 이제 정착에 관련된 것인데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이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10권으로 아주 장황하게 이 플라톤이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제 5권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기형아나 신체적 결함을 가진 아이들은 비밀리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 우생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제국,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또 건설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이 총명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가정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길러야 된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한 비판이 있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이 주장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아이들의 인권은 정말 열악했고 또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로 태어나면 그만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사회적 인식이 정말 이렇게 낮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고 안수받고 축복을 좀 받고 이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애틋하고 사랑스러웠는지를 이 부모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그 자녀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저지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노했다,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의 세 번역에서는 아이를 이제 가리키고 아이를 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권이나 신분이 낮은 그 어린아이를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그 위대한 그 큰 하늘나라를 비유하실 때에 어린아이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용어를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 말은 데코마인데 헬라어로 그 뜻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의 뜻은 받다, 수용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확장 의미로 이제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쓰여졌을 적에 확장 의미로는 믿다, 신뢰하다라는 말도 같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혹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마음과 태도, 그 태도를 가질 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그 나라를 신뢰할 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행위나 공로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으로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사용하셨다. 위대한 사람을 세워놓고 신분이 높은 사람을 세워놓고 돈이 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또 아주 계급이 높은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면 최고의 투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도는 주로 우리 주님께서 길에서 많이 가르치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17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길에 나가실새에 그때에 여기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생생한 표현 아닙니까? 베드로가 회상할 적에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마가가 듣고서 기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청년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여기 제자도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청년의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자가 질문한 것이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이 이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보시고 청년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네가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계명으로 옮겨옵니다. 이 청년을 보시면서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이 너는 나 외에 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앞에, 그럼 나 외에 라는 말을 내 앞에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래서 네가 볼 적에 여호와 앞에 너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앞에 그 청년이 쌓아온 재물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좇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더 이상 그 재물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충돌의 그 사건에서 어떤 나라를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제자도는 그 가르치는 대상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이제 뒤로 이게 물러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참 이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제자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조금 전에 있었던 어린아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적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순환 예고에 대한 그 제자들의 선택적 청취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3번 자기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3번째예요. 마지막 3번째, 3번 연거푸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끝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직도 깨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이후의 영광의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깨달지를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네가 내 잔을, 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적에 그 잔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순환이에요. 침례는 죽음과 장사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죽음과 장사예요. 근데 워낙 영광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39절에.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초기 교회 그 시대를 보면,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는데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어요.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자가 가는 고난을 남김없이 다 받고 살았습니다. 요한이.
그런데 이런 대화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격노했다 그랬어요. 이 격노했다고 하는 것은 아가나크테오예요. 이것은 굉장한 분노입니다. 치가 떨릴 만큼 분노해요. 높고자 하는 길에는 항상 분노와 충혈과 다툼이 있음을 여기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또 고난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지만,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과 권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프님께서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교회 증언 4권 226쪽에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겸비하게 시중 들어야 하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자요 종으로 일하셨듯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목요일 교과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 바디메오 맹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으로 이렇게 갈 때에 바디메오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학적인 의미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보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이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권위와 영적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 영적 왕을 나타낼 적에 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시자 구원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걸 들고 이 바디메오 맹인이 우리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분이 자신의 병을 온전히 치료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자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 빈곤층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전 재산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이거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 말을 굳이 마가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있었던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 많은 것을 움켜쥐고 근심하여 그냥 돌아간 그 사건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52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도의 결말입니다. 곧 그가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래서 이 마가의 사건의 배치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과 마지막 사건을 각각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배치를 해요. 이 마가는. 그래서 첫 번째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마가복음 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에 고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르치시고 난 맨 마지막에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의 그 눈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바디메오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에 그 사건으로 맞춰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여전히 깨달지 못하고 암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안목으로 영적인 말씀을 깨달고 밝히 보라는 의도적인 사건 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눈도 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제자도의 길을 똑바로 좀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래서 맹인을 고치시고 다시 여리고성에서도 맹인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로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제자도의 가르침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결론이 뭡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제자로서 이 52절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 시대의 소망 56장과 57장을 우리가 좀 명상하면서 읽어보면 두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소망 511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한 마음과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아이들의 해맑은 공감과 편견 없고 꾸밈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셨다. 여기 보면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523쪽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은 순종만이 유일한 길이며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며 그것이 자주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명령된 이유는 받아들인다면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말이 조금 길게 번역이 되었지만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